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독수리 형제 잘 아시죠? 안다 그러세요? 독수리 형제 아시죠? 네, 독수리 형제 모르기가 힘드실 텐데, 그죠? 1979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제 만화 영화죠.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 그러던데 쉽게 말하면 만화 영화죠.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다 독수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1, 2, 3, 4, 5호가 있는데 1호만 독수리예요. 2호는 콘돌, 3호는 백조, 4호는 부엉이, 5호는 제비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그냥 새 5마리 새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호가 백조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형제가 아니라 오남매예요. 그러니까 새들 오남매, 이것이 이제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독수리 오형제, 그럼 독수리들끼리 모여서 무슨 선한 일을 하나 보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철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영희와 철수. 그렇게도 잘 기억하시네요. 영희와 철수가 국어책에 보면요, 대단히 썸 타는 관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철수가 늘 영희 옆에 다니면서 영희에게 글자도 알려주고 공부도 시켜주고요, 어디 갈 때 되면 꼭 손잡고 이렇게 막 어디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들이 어떤 썸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이로 묘사되어 있지만, 혹시 그거 아세요? 영희와 철수는 남매지간입니다. 만약 영희와 철수가 썸을 정말 탔다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인 거죠. 영희와 철수의 가정의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국어책에 보면 아버지는 권색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흰 와이셔츠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어디선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는, 아마 회사원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빨간색 저고리에 초록색 치마를 입은, 한복을 입은 그런 어머니가 늘 등장하세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와 가사를 돌보시는 한복 입은 어머니 밑에 철수가 오빠예요. 철수가 오빠고 영희가 있고, 그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국어책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바둑이가 나와요. 잘 아시네요. 그 집에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 이름이 바둑이고, 바둑이는 어쩐지 몰라도 주인이 집에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너무 잘 알아. 이 단란한 4명의 가족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영희와 철수가 썸을 탈 것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절대 썸 타면 안 돼요. 만약 썸을 탔다면 아마 썸 탈 듯이 이렇게 묘사되는 그것부터가 오늘 21세기를 아침을 뒤흔드는 아침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독수리라고, 철석같이 오형제라고, 철석같이 쟤네들은 뭔가 학교에서 만난 썸을 탈 수 있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철석같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철석같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의 산물이다? 죄의 산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산물로 이렇게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복중 태아했을 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부모의 죄를 이어받아서 이 아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둘 중에 하나를 규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고난이란 죄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에 유행했던, 당대에 그렇게 통용되었던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이 사회 통념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성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로 고난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겨났고 고난이 생겨났다, 질병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관련성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질병이 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된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지루한 논쟁이 기록된 성경의 책이 혹시 무엇인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욥기. 혹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고난의 산물이 죄의 산물이 고난, 좌우간 그거라고 하는 성경의 사실이 지루한 논쟁으로 기록된 책이 뭔지 아시겠어요? 와, 똑똑하셔. 담임 목사님 1, 2, 3부 예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경을 많이 배워야 써요. 그죠? 앞으로도 확신만 하면 많이들 들어오셔요. 그죠? 확신만 1기에 63명, 2기에 49명 지금 배웠거든요.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관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이루는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루한 논쟁이 기록된 책이 욥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야,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빨리 죄를 자복해. 그냥 이렇게 죄 없다고 자꾸 뭉개지 말고 너 죄 있잖아. 빨리 내놔봐, 꺼내봐, 회개해라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했지만, 욥기의 최종 결과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는 관련성은 성경은 인정을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산물이다, 모든 질병이 죄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된 사실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업보교리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업보교리가 뭐냐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선한 삶을 살면 내세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내세에 태어나게 되고, 현세에 죄를 짓고 살면 내세, 다음 생애에서는 현세보다 못한 사람으로 또는 못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업보교리가 있다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는 순환 2호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 2호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편도 급행열차입니다. 우리는 편도 급행열차예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새처럼 빨리 지나가는 우리들의 정말 70, 80, 90의 인생을 화살처럼 빨리 슝 하고 지나가는 편도 급행열차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 열차는요, KTX보다도 훨씬 빨라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적어요? 자, 이 시간 예배하는 적어도 50, 60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적어도 지금 나이가 50, 60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셔요? 지금 질문의 성격상 믿어진다고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30대, 40대 아니세요? 그렇죠? 지금도 막 철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금식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불타는 마음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움직이려고 그러면 뚜둑뚜둑 이렇게 소리가 막,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는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 진실하자. 이런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향한 오늘 성경에 나온 진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표적을 던지시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자, 앞서서 모든 고난이 죄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옳지 않다, 성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성은 인정하지만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정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과잉 일반화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천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착 붙여가지고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죠. 실로암 못은 실로암에 보낸 말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결국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로암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온천 찾아다시면 안 돼요.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갔는데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살던 곳에 아마나나 바르발 그 강이 이곳보다 더 좋다 나쁘다? 더 좋다. 왜 내가 여기 가서 몸을 담가야 되냐 그랬거든요. 사실은 무엇이? 그 강물이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을 바로 세워야 하는 우리의 모든 치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눈으로 말미암아 고생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와요. 누가 있어요? 바울. 누가 있어요?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뭐 그랬는데, 그것이 뭐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광채가 와서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더니 그것을 사단이 가시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몇 번 구했어요? 몇 번 구했어요? 몇 번 구했어요? 졸지 말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함 받을 수 있다라고 과잉 일반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믿음장에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었고, 광야와 토굴과 아물에 그냥 거하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한마디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냥 너무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많은 문제를 가장 많이
해석해 줄 수 있는, 많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하나 찾자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해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복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하게 해석해 주진 않아요.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해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이해돼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해석해 줄 수 있는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그 복음조차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만하게 다 해석해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단죄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지금부터 반드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죄 때문이야 라고 사람을 단죄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런두런 모여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찍는 일을 이제부터 모두 그만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당대의 사람들도 정죄하는 말들이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런두런 회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러쿵저러쿵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재단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올가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자신만의 논리에 가치가 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교회가 다투고 분열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최초로 다투게 된 원인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다투게 되었는 줄 아세요? 정말 어이없게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때문입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교회가 최초로 다투게 된 원인은요, 의자를 예배당에 놓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때 교회 내에 두 개 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자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이쪽 파는 따라서 하세요. 마룻바닥파. 이쪽 파는, 이쪽 세 줄입니다. 이쪽 파는 의자파. 의자파는 의자를 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룻바닥파는 어디 예배당에 의자를 들여놓는다고, 그죠? 무릎 팍 꿇고 딱 양반답게 앞바다리 하고 예배를 해야지. 그것이 한국교회가 최초로 갈라지게 된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교회가 갈라지게 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더 어이없어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냐 안 되냐? 우리 교회는 신발을 신고 가요, 벗고 가요? 신고 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암시랑 다네. 네. 그 다음에 성가대 가운의 색깔은 뭘로 해야 되느냐? 가운의 색깔 가지고 싸웠대요. 그리고 자, 예배당 맨 오른편 구석에 있는 거 있죠? 악기 이름이 뭐예요? 드럼이죠? 드럼을 예배당에 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자를 신고 올라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의자를 놔야 돼요? 마룻바닥에 앉아야 돼요? 성가대 가운은 꼭 자주색으로 해야 합니까? 예배당 뒤편에 휘장을 꼭 자주색으로 꼭 쳐야 합니까? 예배당에 드럼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암시랑 단에. 우리의 진짜 고민이 뭐 해야 돼요? 교회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정말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질까? 죄의 모습을 버리고 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심밥에 김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은 어떻다고요? 암시랑도 안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면 준 대로 준 대로 먹고. 언제 먹어요? 줄 때 먹으면 돼요. 줄 때 먹고 주는 거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죄의 모습을 버려가는 것은 그건 암시록 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앉아 예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간구하면서 온 그 기도 제목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죠? 왜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교회를 이 말세지만의 등불로 사용하셔야 될 제사장의 교회로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끝나면 집에 가고 또 때 되면 교회 오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쩔어버리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루는 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 영혼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성숙하도록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저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툭 하셔도 내가 너를 써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너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력 있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축복의 문을 열어제칠 그 근거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가장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 명령과 아주 무관하게 단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목소리가 관철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단지 그것이 전통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워서 단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전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 우리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야 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거나 행함이 있어서나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왜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신 이유가 저 녀석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라고 죄의 원인을 규명하시기 위해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리도 바라보셨고 그렇게 과부도 바라보셨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각색 병든 자를 바라보셨으며 그 마음 그 눈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어떤 눈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정죄의 눈이 아니에요. 규명하는 눈이 아니에요. 아직 낮이다. 빛을 비추어라. 낮에는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중하고 전력해야 될 유일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데 논쟁 벌여서는 안 돼요.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가장 본질된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